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10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전쟁에 나간 장수가 그 성을 거의 점령해 갈 때 왕을 불러서 그 성을 점령하는 일에 끝마무리를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 이름을 고쳤습니다. 그리고는 문제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만사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내가 발부동을 쳐도 만사 불통이에요. 그 불통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는데, 그럼 멀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너는 살아있어 봐야 밥값도 못하니까 여러 사람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이니까 가자 하고 그 영혼을 데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우리 인간들을 깨우치는 방법으로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심을 받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사람만이 교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은 에서가 먼저 태어난 큰 자이지만은, 그러나 육의 사람인 이 에서가 야곱, 어린 자인 이 야곱을 섬기리라. 다시 말해서 왜 섬기느냐 하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장자로 태어나기는 예수가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요, 여기에 강대국 두루와 교류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요, 내가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의 나라가 내보다 월등하게 나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이 교류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족한 나에게 더불어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이스라엘만 되어지면은, 내게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두로는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이스라엘보다는 뛰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생활 속에 보면 나보다 모든 점으로 나은 사람들인데도 행복자에게는요, 그들이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내 자신의 능력을 아니까 감히 내가 저런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겠나 하고 겸손히 낮아지는 데 반해서 상대는 내가 저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권위는요, 내가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압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무에 굴림하게 길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권위는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하나님 당신의 장중에 붙잡고 쓰시기만 하면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절대로 만만히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싸워주시고 인도해 가셔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다윗은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히람이, 누가 더 답답하냐? 답답할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와의 교제를 갖는 그 자체를 만족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요, 실제적인 삶에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정말, 과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도 되나 하고 의아스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찌하여 저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저런 사람들은 아쉬울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저들의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대한다라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삶을 통하여 이렇게 체험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두루왕 다윗이, 히람이 다윗을 원조했어요. 자, 두루왕 히람이 사자들과 백향목과 또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다윗의 왕궁을 짓게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궁을 짓는데도 히람왕이, 두루왕 히람이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다윗의 왕궁을 짓게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워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이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도 자기 때문에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같은 하찮은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두로는요, 시돈과 더불어 베니게의 두 성읍 가운데 하나로 자원이 풍부하고 일찍부터 상업과 기술이 발달하여 다윗 당시에 상당한 세력을 떨치던 무역 도시였어요. 자, 3번요. 다윗의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이제 주변 강대국의 입장에서도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정도로 안정된 세력을 형성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저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상대가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 무시를 당해요. 그런데 남들의 눈에 하찮게 보일 것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왠지 우리가 저 사람을 소홀히 대했다는,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나는 비록 하나님을 안 믿지만은 그 하나님이 내게 벌이라도 나실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주신다는 것 꼭 명심하세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렇죠, 이 모든 다 이루었던 것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깨닫고 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찰나라도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 치면은 아니지, 이거는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고 믿으려는 사람들 앞에는 안 보이다가 보니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 삶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지면은요, 절대로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우리의 권위를 세워 주셔요. 두로왕 히람은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히람은 다윗을 사랑하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사랑받을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두로왕 히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사랑하기까지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들어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 없고, 내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살면은 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는 그 자체를 가지고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날마다 생활 속에서요, 이런 걸 발견하고, 야,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아,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이렇게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두로왕 히람은 이후 솔로몬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어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이 죽은 뒤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일꾼과 자재를 보내주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도움을 받게 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말로서 설명이 안 돼요. 아니, 두로왕 히람이 뭐가 아쉬워서 다윗을 도와주고, 뭐가 아쉬워서 솔로몬 왕을 이렇게 도와주느냐? 이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저분을 도와야 되겠다 하고 다윗 왕 시대도 도와줬지만,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움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으로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은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력하며 도와주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에 대한 솔로몬의 답례요. 매년 그에게 곡식과 기름 포도주 등을 보내주고, 후에는 갈릴리의 20성읍을 그에게 양도해 주었답니다. 다윗 정부가 수립되었어요. 그의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그 나라를 동요시킬 수 없었고, 그의 주권을 방해하거나 그의 왕권 자격을 의심하는 자가 없었어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애쓴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윗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유다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그렇게 사울에 의하여 덜덜덜덜 볶이고 그렇게 죽을 고비를 21번에 걸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혈안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지켜주셨어요. 그 지켜주시면서 결국은 다윗에게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내가 오로지 인간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리라. 이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주위에 와서 듣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가감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요, 내가 깨닫지를 못했을 때는 그걸 온전하게 전하지를 못해요. 아는 것만큼만 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이 여는 행복한 사람을 깨닫고 나니까요, 저는 감히 성경 전체의 핵심이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이었고, 이스라엘만 되어지면은 생사 화복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정말 영생과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아직 내가 주인으로 믿는 자기 의로 사는 사람, 육으로 사는 사람,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 수한대로만 살고 죽어요. 영생을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우리 육신은 내 수한대로만 살고, 이거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돌아가기 전에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영의 사람으로만 바뀌어지면, 즉 내 머리가 예수님만 되어지면은 이분은 영생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부터 영생을 보장받아서 살면서 이제 이 육신의 수완이 돼서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을 마치 더워서 벗듯이 육신의 장만만 벗고 영원히 이제 하늘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자니 육이 필요하고, 영으로 사는 데는 육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서, 그러니까 믿는 것만 끝나지 말고 믿어서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만이 영생은 두말할 것도 없고 영으로 사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육으로 사는 사람은요, 오복을 추구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오복은 인간이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복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복들이에요. 눈에 보인다는 거는 바꾸고 말하면요, 안 보일 때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일시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하거든요. 안 변해요. 그분이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죽을 때까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스라엘로 살 때는 행복자,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아차 하는 순간 잊어버리고 살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또 불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남들과 비교해서 행복자로 사는 거,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글쎄 나에게 허락한 이 수한대로 살다 죽는 거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수한대로 육신의 이 장막을 벗기 전에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영생을 보장받아서 이 땅에서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는 영원히 영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미 자기 자신이 육으로 살지 않으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이걸 초월한 삶을 살다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숙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주권을 방해하거나 그의 왕권 자격을 의심하는 자도 없는 그런 다윗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대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문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이걸 못 깨닫고, 다윗처럼 깨닫고, 하나님이 오늘의 내가 나되게 하신 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영원히 복을 받게 되고,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남이 누릴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복을 누리면서도 그걸 마치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착각하고 나대다가는요, 허락하신 모든 복 하나님 다 거두어 가요. 내가 너를 위하여 줬는데 이걸 네가 능력이 있어 가지고 이건 누릴만 하다고 생각하냐라고 하나님은요, 나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다 빼앗아 가실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세우셨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이유가 백성을 위하여 세웠대요. 다윗은 자기가 높이 세움을 받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된 것이 자기 개인과 후손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과 후손을 위해 준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많은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단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였다라는 것 자체는요, 결국은 하나님은요,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육신을 입었는데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낼 그런 사람을 필요로 했는데, 바로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사울이 죽기까지는요, 철저하게 인간들로부터 배신과 배반과 정말 당하지 말아야 될 갖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당하면서요,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직접 삶을 통하여 다 터득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자, 이렇게요, 우리를 통하여 100%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100%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잠깐 죽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로서 얘기하지 말고 삶을 통하여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자니 성질이 개팍 급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정말 그 성질도 조금씩 변하고 오로지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항상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면은 굳이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이렇게 변했노라 간증할 필요 없어요. 눈 있는 사람은 다 보고 깨달으니까.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고 많이 변했다. 저 사람처럼만 변한다면 나도 예수 믿을래. 우리 주변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보고 영향을 받지 않았어. 당신이 예수 믿는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만 지는 사이 아니고, 저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면 큰일 나겠다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권위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부터 사랑과 고임을 받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소생들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다윗의 11명의 자녀들. 유다왕 다윗.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했고 6명의 아내에게서 6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 유다 왕에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도 통치하게 되어졌습니다. 더 많은 처첩을 취하여 11명의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왕통이 끊어질까봐 이렇게 많은 처와 첩을 두어서 11명의 자녀들을 얻었대요. 자, 이렇게 다윗의 나라가 안정되어 가자 블레셋이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안정되기 전에 쳐들어가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점령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자, 다윗의 독특한 공헌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압제를 당하고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는 것, 우리들에게는요 그냥 이렇게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왕이면은 믿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기막힌 메시지를 바로 알아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아이, 그야 뭐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너무너무 엄청나고 놀라워서 웬만한 사람은 이걸 자기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그냥 아주 그냥 그래서 행복자가 되는 것 같으면은 뭐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그냥 듣고 흘려버려요. 근데 정말 세상을 살면서 뼈저리게 터득한 것이 있다면은, 나로서는 남들과 비교하여 나을 게 없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터득한 것이 뭐냐,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 나는 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없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패와 좌절과 낙담 속에서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려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에 기가 막힌 장을 펼치시고자 예비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이 틀려요. 그래서 그런 한 사람이 결국은, 제가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 이거 이렇게 열심히 외치고 책을 만들어 가르치고 그러기 전만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까지 좋은 결과를 낳으려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외칠 때마다 팍 모여 공부하시는 분들이 따라 그러니까 복창을 하고 하니까 그걸 외칠 때마다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정말로 하나하나
자신들이 행복자라는 걸 깨닫고 외치기 시작하니까부터 생활 속에서부터 달라지니까요. 그러면서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도 점점 빠져나오고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블레셋이 먼저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먼저 공격을 가해 왔어요. 예, 다윗이 쳐들어간 게 아니고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왔어요. 다 올라갔다.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면 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사울의 휘하에서도 1만 명을 죽인 바로 그가 왕이 되었으니 그의 정부가 아직 자리를 잡기 전에 초기에 박살을 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나라가 안정되어지면 더 이상 어떻게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안정되기 전에 쳐들어가자고, 그래서 초기에 박살을 내기 위하여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대적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강한 확신의 믿음이 형성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와해시키려고 공작한다. 그들은 지난번 사울을 이긴 적이 있으나 사울과 싸워서 사울을 이겼어요. 그래서 사울은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는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거예요. 이건 또 우리에게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때 나는 모든 것이 만사불통이었고 힘들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이스라엘로 행복자로 바뀌고 나면은 완전히 상황이 180도 바뀌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자가 되는데 여러분에게 특별한 어떤 자격을 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로서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행복자의 멋진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 믿는다는 걸 오해하고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여러분이 착각하고 계세요. 아는 건요, 내가 손해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다는 건요, 내 생명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직도 내가 주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걸 내 머리가 그 순간에 나는 죽고 예수로 바뀌었다라는 걸 이걸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자기 생명이 예수 때문에 이미 죽었으니까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미련이 없어요. 살아서 좋으면 살게 하실 것이고, 내가 죽어서